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사는 즐거움과 보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 우리가 빛이 되어 이제 우리가 빛이 필요한 세상의 구석구석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 밝은 빛을 비추어 온 나라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한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급하게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다면 이것은 정말 물을 기르러 오는 것, 물을 얻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녀가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한 말이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여인에게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만 그 물동이가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 육신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물 안 마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다른 목마름, 즉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이 해소할 수 없었던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그래서 여인은 급하게 물동이를 뒤로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이 방향의 대전환을 이룬 사람들은 다 같이 이러한 반응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습니다.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물동이 중요하지만 그 물동이가 인생에서 예수님보다 이제는 앞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자를 만난 자만이 자신의 물동이를 구원자 다음으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동이가 예수님보다 앞에 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음식을 드시면 되는데 또 예수님이 이 장면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앞뒤 맥락 없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아도 오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잠시 함께 있었던 이 여인이나 혹은 자신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닐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양식을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위, 그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내가 딱 일치하는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먹는 행위입니다. 물리적인 배부름, 물리적으로 내가 밥을 먹어서 배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러한 상호 충만한 그런 상태를 이 배부름이라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배부른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영혼의 목마름에 허덕이는 이 여인에게 아버지의 뜻에 딱 맞게 예수님께서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여인이 그것으로 충만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가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또 배가 고프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게 되면 더 내적으로 배가 부를 것입니다. 시기상 곡식 추수는 넉 달 정도 있어야 하지만 영혼의 추수는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이르렀습니다. 35절 뒷부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인생들을 다 익은 곡식을 거두듯 추수하고 계셨고, 또 이 일에 예수님처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영적인 추수에 함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양질의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할 때에 누리는 영적인 포만감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 교회로 나의 친구를, 이웃을, 식구들을 초청해 오면 우리 안에 이 내면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이 느낌 안 옵니다. 아무리 멋진 경치를 봐도 이 느낌 안 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전하고 또 그 생수를 수용하는 나의 그 이웃을 봤을 때의 그 감격과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양식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여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적인 포만감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시작, 온 밭의 추수의 시작은 결국에는 한 영혼의 변화입니다. 한 번에 갑자기 확 이런 거 없습니다. 첫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곧 거대한 대량의 추수를 예고합니다.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물동이를 뒤로 하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한 이 여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이틀 동안 함께 있으면서 더욱더 뚜렷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열매를 맺었고 뒤이어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단기간에 또 많은 급변하는 어떤 한 번의 대규모의 변화를 꿈꾸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역은 언제나 그렇듯이 한 영혼의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함께 모임을 하는 목장 식구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여서 예수님께서 양식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행하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영적으로 포만감을 느끼는 기쁨이 우리 새벽기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미경 권사님 가정, 주님을 경외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 살도록 혜령, 성훈,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영미 권사님 가정, 두 자녀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신실한 믿음과 영육간의 강건, 항상 감사하는 삶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과 저녁에서 수요 기도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예수님을 만난 자의 반응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반응이 바로 그러합니다. 아버지요, 구원자를 만났는데 어찌 물동이가